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몬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새벽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과 그리고 만남 그리고 사건들을 경험하며 살아가죠. 그렇게 아주 작은 일 하나가 우리의 마치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한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 우리의 많은 삶이 변화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죠. 이 모든 일들이 다 우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거기까지 갔더라면 가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들었더라면 그리고 듣지 않았더라면 일과 같이 상반되는 말을 하면서 뭔가 그 결과가 좋으면 행운이라고 말하고 반대로 그 결과가 조금 좋지 않으면 불행이라는 말을 쉽게 내뱉곤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인생이 이런 단순한 우연의 반복의 연속일까요? 아무런 목적도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히 말처럼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이렇게 쉽게 내뱉으면서 생각해 보면 이것은 마치 우리의 인생이 어떤 특별한 운명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것들은 마치 질서나 목적이 없는 것처럼 그저 말 그대로 우연히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쉽게 내뱉은 우연이라는 말과 달리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연이라고 부르는 그 어떤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필연 속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분이시며 그의 섭리는 아주 작은 일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갈대 상자에 실려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순간도, 롯이 우연히 보아스의 집에 간 일도, 그리고 에스더가 때를 따라 왕비가 된 모든 것도 그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닌 철저히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22장에 나오는 배경의 내용이 마치 이런 우연과 필연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전쟁 중에 어떤 병사가 우연히 쏜 화살이 그 수많은 병사들 중에 심지어 군인으로 변장한 아합의 갑옷의 틈을 뚫고 꽂혀 결국 아합은 죽게 이르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죠. 야, 정말 운이 없구나. 그 수많은 것들 중에 왜 굳이 그 상황에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 이해할 수 없네, 운이 없네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시선에서 살펴보면 그 우연은 말 그대로 이미 오래전부터 정해진 결과이자
하나님의 필연적인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성취되며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 역시 마치 어떤 우연의 반복처럼 우연에 관련된 수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필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한 왕이 죽은 그런 단순한 죽음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고 순종하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에 우리는 겸손히 살아가는 야만 한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된 인생으로의 초청인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금 느끼며 믿음의 눈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아합 왕에 대해 살펴보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입니다. 그의 통치를 살펴보면 그는 정치적으로는 매우 안정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영토를 확장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게 매우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안정되고 강력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영적으로는 최악의 암흑기를 만지게 하는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오므리보다도 더 악한 길을 걸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를 이렇게 말하죠.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아합은 주전 874년부터 853년까지 약 22년간의 통치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 동안 전쟁을 통하여 영토를 확정하고 강력한 왕국을 건설하기는 하였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언약과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인 계산과 이방의 문화에 근거한 통치를 이어갔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의 가장 치명적인 선택 중에 하나는 바로 시돈왕 엘바랄의 딸이라고 말하는 이세벨과 결혼합니다. 이 이세벨은 바알 신앙의 열렬한 신봉자로서 그가 이스라엘을 들어올 때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체계적으로 도입했던 여인이었죠. 바알 선지자들과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국가와 종교와 모든 것들을 장악하며 그로 인하여 여호와를 경하는 선지자들은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번성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매우 영적으로 타락과 배교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키는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오늘 본문에 전쟁을 하게 됩니다. 길르앗 나봇이라는 도시를 두고 북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길르앗 나봇이라는 곳을 살펴보면 지도를 보여주시면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 놨는데요. 자, 이 길르앗 나봇이라는 지역은 요단강 동쪽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기업에 속한 성읍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의 국경에 위치해 있기에 양국 간의 매 순간마다 분쟁의 중심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원래 이 땅은 이스라엘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 베다닥에게 빼앗긴 상태였고 아합은 다시 이 땅을 빼앗으려고 했죠. 그런데 이 전쟁은 아합 왕에게 있어서 어떤 영토를 회복하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명분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욕망이 결합된 그런 전쟁이었죠. 또한 이 전쟁을 한번 살펴보면 북이스라엘이었던 이 아합 왕과 그리고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의 연합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당시에 연합이 거의 잘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드물게도 정치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동맹을 이루고 있죠. 그곳에는 혼인 동맹이 있었는데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이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함으로써 지금 하나로 연합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그러니까 이것을 살펴보면 평화적으로는 뭔가 표면상으로는 평화를 위한 연합인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수성과 신앙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매우 신앙의 심각한 행위였습니다. 결국 이로 인하여 여호사밧은 선한 왕, 하나님의 뜻을 쫓는 왕이라고 불렀던 그 왕은 결국 불경건한 아합의 계획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매우 심각한 위기를 동일하게 겪게 되죠. 더 신기한 것은 이 아합 왕이 이제 전쟁에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기 앞서서 어떤 애언을 받기 위하여 자신이 거느리고 있던 400명의 선지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에 묻습니다. 이들은 바알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빙자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던 사람들이었죠. 거짓 선지자들이었죠. 근데 이들이 조금 특이한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22장 6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겨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아닌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마치 이용하여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왕의 말에 왕의 기분에 맞춰주기 위한 철저히 인간의 말에 불과했던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던 여호사밧은 그것에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선지자는 혹시 없냐라고 물어볼 때 아합은 마지못해 미가야를 부르게 되죠. 그리고 그로 인하여 그 미가야는 참된 선지자로서 진실을 말합니다. 2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나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살펴보면 아합 당신은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리더 없이 흩어질 것이라는 심판의 예고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가야의 말을 들었던 아합의 반응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이자 심판의 메시지를 아합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거를 듣고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뜻을 쫓아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그의 선택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는 변장을 하며 나아갑니다. 왕복을 입지 않고 평범한 병사처럼 변장하여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의 동맹이었던 여호사밧에게는 오히려 왕복을 입으라고 하죠. 그럼 누구를 쫓아갈까요? 여호사밧을 쫓아가겠죠. 그렇게 이 계획은 어떻게 보면 매우 철저하고 대단히 전략이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철저한 이러한 아합의 계획은 결코 하나님의 눈과 손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후 적군이 우연히 쏜 화살 한 발이 많은 병사들 중에서도 유독 변장하였던 그 아합의 갑옷에 틈을 꿰뚫고 그로 인하여 아합 왕은 죽게 됩니다. 아마도 아합은 하나님의 심판을 사람에게로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변장도 하였고 여러 가지의 인간적인 계획을 사용했던 것이죠. 하지만 인간의 계산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인간의 실수로도 무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아합의 가장 큰 실수는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무시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반응은 무시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그러기에 변장이라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그것을 피하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있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매달리며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지만, 아합의 모습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은 있었지만 결코 돌이키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이러한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요나도 하나님의 뜻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가였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니느웨로 돌아오게 되었죠. 근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조금만 살펴보면 우리 역시 이러한 실수를 거듭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조금 걸리지만 나의 계획이 더 좋아 보여서 무시하고 내가 먼저 그 일을 밀고 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 들었지만 내 방식대로 그 길을 만들려고도 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끌고 가려는 모습 역시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계산보다 높고 더 선하며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의 뜻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의 계획하에 말씀대로 죽음을 맞이하였다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의 앞에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길 소망합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계획하는 것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마치 오늘 아합왕처럼 변장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피하고 있지는 않는지. 겉모습을 바꾸는 것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의 태도인 것이죠. 계산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입니다. 전략보다 중요한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의 뜻 안에서 꾀를 부리는 자가 아니라 겸손히 그 주님의 뜻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반응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34절에 무신코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무신코라는 단어를 조금 살펴보면 우연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무의식적으로 계획하지 않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병사가 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을 죽이기 위해서 화살을 쏜 것이 아니라 화살을 쏘다 보니 무심코 그 화살이 갑옷을 뚫고 왕에 꽂히게 되고 그로 인하여 지금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모든 일들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우연이라고도 하고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 대단한 것으로 이루어졌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우연코 쐈던 그 화살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이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이 우연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서두에도 말한 것처럼 그 결과가 좋으면 야, 오늘 뭔가 운이 좋네, 나에게 행운이 오는구나 라고 말하고, 반대로 뭔가 결과가 나쁘면 오늘 왜 이렇게 운이 나쁘지? 재수가 없네 라와 같은 말들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마치 내 의대로 내 뜻대로 움직이기를 원하는 마음인 것이죠. 그러기에 내 뜻대로 이루어질 때는 뭔가 기쁘고 운이 좋은 것 같아 보이고,
반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불행하고 재수가 없고 그리고 나아가서 불행이라고 서슴없이 말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도 우연히 이루어진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말씀을 이루시고 결코 헛되이 돌이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오늘 아하반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 변장하며 자신의 계획으로 그 모든 것들을 피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2장의 아합 왕의 죽음은 어떤 한 왕의 죽음에 끝나지 않습니다. 한 왕이 인간적인 계획과 계산으로 하나님을 피하려고 했던 사람의 모습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한 사람이 우연히 쏜 화살로 인하여 그 시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연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서 봤을 때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아합은 철저히 준비하였고 왕복을 벗고 변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려고 감추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그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디에 숨었는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의 말씀대로 그의 인생은 끝이 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는 필연이 있을 뿐입니다. 아합에게는 심판이 필연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연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수많은 사건 중에 일어나는 한순간의 우연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의 죽음, 그 부활의 역사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손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피하려는 것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속의 우연의 사건 속에서도 매 순간마다 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내일의 괴로, 그리고 수많은 것들 중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우연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계획하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간 우연이라는 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생각을 앞세는 삶이 아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필연적인 은혜임을 기억하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